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를 주시옵고 내가 주께 물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부흥 두 번째 시간으로, 사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복음 부흥이란 큰 제목은 사실 마지막이 없죠. 매일매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복음이 담겨 있고 또 복음 부흥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 부흥이란 큰 제목으로 한 2주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복음 부흥이라는 큰 제목으로 속사람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부흥에서 놓치고 있는 이 복음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이 시대는 좀 반성경적인 여러 가지 문화들의 물결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자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찾기 힘들고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져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그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부흥해야 되고요. 이 복음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히 들고 아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듣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잘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요,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욥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귀로 듣고는 있지만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야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귀로 듣는 인생에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인생으로 바뀐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부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욥기서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쉽지가 않고 또 깊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 안에는 참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고요. 또 당시의 기준으로 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재물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고 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땅 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천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 사단에게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길 원했어요. 그만큼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종들도 죽고 자녀들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관장이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아있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와이프 아내는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도 이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너의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한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오히려 이 친구들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아픔만 더 커가게 되는 것이죠. 38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욥의 친구들과 함께 이런 기나긴 변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치른 후에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욥기 내용의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물론 욥은요, 재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가정의 화목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을 욥은 마음에는 담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로만 주를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주를 보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감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위해서 이 욥기에 보면 이 42장까지 그 끔찍하고도 그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보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과 건강과 자녀와 자식과 아내와 친구들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을 주고받을 때 그들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중요한 원리가 있었어요. 그
서로 변론을 하는데 그 핵심된 중요한 원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 응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요한,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간과하는 것이 뭔가 있을 것이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야. 내게 이런 고통이 임한 것에는 그만한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야. 이제라도 내게 숨겨진 어떤 잘못된 죄악,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이런 일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 받을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와 세 친구 소발과 빌닷,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나 그 세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인과응보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베이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차원에서 그 핵심 원리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의 내용은 다 무엇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나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으니까 나는 옳은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차원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의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율법의 차원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우리 삶의 양식 속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율법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크기를 깨닫고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 자리에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이 세상 누구도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이 율법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 이상의 것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처음부터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요.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요, 이미 율법 아래서 우리 모두가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요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 이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이요, 욥의 어떤 행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구원도 역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주제가요,
의인이 받는 고난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이 욥기서의 주제는요, 정말 복음의 그 중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가족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곳에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들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본래의 뜻은 우리 그런 걸 아니겠어요? 소문으로, 풍문으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 내용들로 내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가르침, 종교적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주위의 믿음의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은 것이죠.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들은요, 사실은 그 말하고 듣는 선생에서 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동일하게 제시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요, 그것을 듣고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실 만큼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까다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이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잘 길러보겠다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내 고달픈 인생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이지하게 스무스하게 살까 이래서 믿은 것이 아니라, 까다롭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단에게까지 자랑했다고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정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제 내가 순금을 의뢰할 바라 하였는가, 그리고 언제 내 손으로 거둬들인 수확이 많다고,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이번에 프로모션 돼서 진급했다고,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됐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복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모세가 대표자가 되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언약을 체결할 때에 시내산의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지 못하게 하시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복을 받은 사람의 롤 모델로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삶이에요. 스데반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갈대아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데 아버지는 뭐 우상이나 만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로부터 뭔가 변혁이 시작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된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해본 적이 없는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려면 빨리 주실 것이지 한 25년을 계속 주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준다고 해도 안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조카 롯하고 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도요, 마음속에 아주 기름진 땅, 넓은 땅, 그것을 바라보지 않죠. 담아보질 않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쪽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원리가 여기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돼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야곱은요, 정반대였잖아요. 야곱은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가져볼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것을 뺏어보려고, 장자권을 받으면요 그 재산도 한 2배 받고 하거든요. 세상의 복을 쫓아서 정말 머리를 굴려가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바로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자식도 주겠다. 하나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 정도면 그냥 내가 양자 삼고 이 아들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 내가 이 후처를 통해 얻은 이 이스마엘이 있는데 아니다. 내게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단단히 먹고요, 이번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뭐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오리무중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주 바보 같았어요. 마음에 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우리는 그 뜻을 알려달라고 막 난리를 쳐도 점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4절 5절에 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을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도 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내용도 사실 이 개혁개정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오해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4절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좀 욥의 그동안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 내가 말하겠사오니 좀 들어주세요.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욥의 마음이랑 좀 틀린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원문에 충실한 내용이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원문을 가장 가깝게 표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대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토하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주는 들으시고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토하니 내게 대답하여라. 전혀 달라졌죠? 내용이. 여러분 나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말할 테니 들어라. 나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라.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본다는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겠다. 들어라.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라. 지금 1대1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부흥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계시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니고 김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들었던 하나님, 내 조상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다니요.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내 말 나에게 대답하라고 하시다니요.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요. 저를 통해서 또 주의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육신이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수없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머리로 이해했고 인정도 하고 믿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 십자가 내 십자가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눈으로 주를 본다는 그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요 주님께서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면서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만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약속이 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엘리베스 소발 빌다스는요, 들었던 복음, 주를 귀로 들었던 그 말들, 그런 것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했고 또 세상을 살아갔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잘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근데 욥은요, 이제 하나님을 주를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셔,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비즈니스 속에, 우리 건강의 문제 속에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정말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복음의 삶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시는, 복음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온 내용들이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에게 이러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로 듣는 복음의 삶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경험하시는, 내 것에,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